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면서 기대와 또 설레는 마음과 또 겸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꾸지람하실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잡생각이나 또 육신의 졸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계획과 비전이 있는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 우리 첫째 주이고 우리 로마서 설교 시리즈도 이번 달에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떠한 계획으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계획과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굉장히 힘이 빠지고 또 무기력하고 또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획과 비전을 가져야지 인생을 생동감 있게 살 수 있고,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늘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과 비전을 갖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힘들어서 계획을 가지면 그것이 무산되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획을 되도록이면은, 비전을 되도록이면은 안 가지려고 하는, 계획 갖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획과 비전이 없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 생동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20, 30대의 젊은이라도 미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없으면 그 삶은 아주 노인과 같은 삶이 되고, 반대로 나이가 7, 80이 들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한 계획과 비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인 나이와 관계없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영적인 또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계획과 비전이 있는 삶이 좋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근데 여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참 힘듭니다. 이게 백지수표인지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인지. 근데 일단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해하든 오해하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계획이 있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기도도 나온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은 계획과 비전 속에 우리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 삶 가운데 역동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탄은 계획을 포기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비전을 포기하기를 원해요. 사탄은 우리가 상황에 빠지고 지쳐서 상황에 휩쓸려서 우리가 이 속에서 좌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획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노구의 나이에도 사도 바울이 6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거죠. 그 나이에도 비전과 계획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 자,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계획을 가졌지만 여러 번 좌절되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이야기를 했었죠. 1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가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좌절되면 실망할 수 있고 실망되면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정적인 계획 포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막혔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자세를 가지고 여전히 그 계획을 꿈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막혔지만 물론 모든 계획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려고 계획 중이고 지금도 이 서신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동쪽 지방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져갈 구호물자를 헌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서바나,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를 거쳐가겠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를 거쳐서 가는 길에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들러서 너희랑 시간을 보내고 사귐을 가지고 너희의 도움으로 너희가 나를 좀 서포트해서 선교해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계획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뻔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계획과 비전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당장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압제당하고 가난 가운데 있던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형편이 좀 더 나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의 사람들 교회로부터,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물품을 또 구제의 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기꺼이 내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구호의 헌금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제라고 말할 때 교회 밖의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가난한 성도들이나 교회 안의 병들어서 힘든 성도들이나 교회 안의 나이 들어서 힘든 성도들을 먼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원리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원리를 알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 부모에게 가난한 자식과 부유한 자식이 있을 때 부유한 자식이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식이 힘들어하면은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부유한 자식이 가난한 자식을 도와주어서 가난한 자식도 함께 잘 살게 되면 부모는 기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도와주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식구들을 보살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2월 달에 우리 7, 8명의 지체들이 인도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자, 선교를 가지만 이 사람들이 카비넌트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그들을 섬기고 와서 그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식구가 선교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 혼자 가면 부담스러운데 이들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준다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튼 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살고 있어요. 비록 계획이 중간에 틀어지고 수정되어야 하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지언정 계획을 세우는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틀어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획과 비전 자체를 내려놓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무엇을 잃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인생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획과 비전이 있어야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 우리가 좋죠. 하나님은 또 언어와 교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죠. 또 동시에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그 계획들의 성취가 담긴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바로 남자와의 관계가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그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계획하셨고, 그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날 것을 계획하셨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오신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무슨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를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늘 그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삶이 계획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함과 나의 계획이 연결되어야지 그것이 의미 있는 계획이고, 그러한 계획이 돼야지 담대한 기도가 나와요. 자기 자신의 욕심까지만을 계획하면 기도가 담대하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뭡니까? 물론 믿는 분이. 비전이 뭡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해서 5년 뒤에 이런 걸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요, 10년 뒤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그게 제 계획입니다. 아니,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당신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비즈니스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비전과 계획이,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우지만, 사도 바울도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갈 때 좀 도와달라. 육신적인 필요도 채우지만, 로마의 교인들을 보고 싶다는 인간적인 애정도 채우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것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계획은 사역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선교사님이나 생각하지, 사도 바울이니까 생각하지,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야지 기도가 담대하죠.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에 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제가 물질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비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가 담대한 것이죠.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몇 편쯤에 여호와여 복을 주소서, 여호와여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복 주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 전파되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된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없으면 이것은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할 때 있죠. 좋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그 기도에 반드시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식을 들어쓰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소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남편 직장 탄탄하게 해달라고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인 기도와 똑같아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튼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우리의 행복한 열정, 우리의 행복한 그 가족의 분위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됩니다. 배우자를 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기도가 담대하게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한나 있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을 낳기 전에 오랫동안 불임이어서 자기 동서 남편의 둘째 부인한테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한나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들 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가 바뀝니다.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영광에 바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니드, 자기의 필요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연결될 때 그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는 복입니다. 복. 그렇게 성취되는 계획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복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자식 농사가 성공하면 복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가정이 잘 이루어지면 복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의 이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어떤 사본에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을 아노라. 너희와의 만남, 즉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충만히 나눌 줄 아노라.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또 결혼이나 또 무슨 건강이나 또 자기 분야에서의 성취나 다 수단입니다. 수단.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주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빠진 계획은 안 이루어지면 우울하지만 이루어지면 허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두 가지 극단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안 돼서 우울한 분이 있어요. 황혼기에. 또 패배감을 느낍니다. 남들 앞에 수치감도 느껴요. 특별히 자식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그런데 반대로 황혼기에 들어가지고 자랑하느라고 바빠. 남 만나면 은근히 자랑해요. 우리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양한다고. 두 부류 다 허무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추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잘 되건 못 되건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질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우호적이면 내 능력 가지고 또 시절 가지고 계산하고 앉아놓고 바쁘죠. 그러나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리고 그 계획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담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 보고 기도 부탁도 돼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 이런 기도가 이기적이 되지 않고 이런 기도가 자기 중심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분명하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람 보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왜?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유대교 열심당원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면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면은 잡아 죽일 것이다. 실제로 이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것이라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다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섬기는 일, 그러니까 지금 거둬들인 구호 헌금을 잘 전달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하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가고 싶고 갈 계획이 있지만 너희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가야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다. 거기 가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에게 전할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할 헌금을 전달하고 너희에게 가서 거기서 너희와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안식년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죠. 힘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쉬고 싶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늘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계획, 로마에 가고 싶다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첫 번째 계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헌금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로마에 가긴 가는데 죄수의 입장으로 가죠.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로마의 교인들을 자유자재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쉬면서 사실 이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로마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제하느라고 바빴겠지만 가택연금 상태에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주옥 같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1차 가택연금 때, 1차 투옥 때, 2차 투옥을 할 때 또 다른 서신을 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어주셨는데 더 놀랍게 이루어주셨다. 아멘. 비전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랍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었죠. 독일에서.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래서 독일의 귀족들이 루터를 6개월간 보호해주고 루터가 숨어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었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로 스페인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 답은 모릅니다. 성경에 거기까지 쓰여져 있질 않아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인생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갔던 안 갔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사도 바울의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왜 가기를 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스페인에 자기가 갔던 아니면 자기가 가는 계획은 무산되고 자기의 제자가 갔던지 간에 스페인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스페인이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역동성과 생동감.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성취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열정과 생동감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획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나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냥 내 삶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내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내 삶도 내 삶이지만 그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과 비전을 갖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강탈당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우울하죠. 세상은 미래가 암울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더 암울했었습니다. 더 우울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비전과 계획을 가지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의 입을 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획과 비전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계획과 비전이 있느냐? 이게 우리 교회의 화두입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복음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좌절하고 있는가? 저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주님 주신 계획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갈 때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각의 교회들이 자기 교회 안에서만 계획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우린 훨씬 더 많은 역동성과 생동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떨지라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상황이 어떨지라도 계획과 비전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계획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될지, 하나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될지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미래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를 담보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 위에 건설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 맡은 삶 속에 열심히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12월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을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지금 12월 달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삶을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